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사내들인의 명령을 따라서 받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할 근거를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파견받은 거예요. 파송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나 손으로 행하는 이 표적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오직 장로들의 전통을 거스려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 주님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손을 씻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따져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곧장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힐난조로 막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 표적 여기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은 다 제쳐두고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손을 씻느냐 손을 씻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갖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절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 정결례가 있었어요. 손과 그릇을 씻는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의 이 정결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생명과 같은 규칙이었던 거예요. 내용 같이 먼저 1번을 보시면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금과 옥조같이 여기는 장로의 전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규칙과 제도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이 만든 이 전통, 율례, 이걸 지키느라고 율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그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 바리새인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정결례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례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옛날 우리처럼 무슨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로 밥을 먹습니까?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식사 습관을 생각할 때 손으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흙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위생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도 잘 씻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릇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채소 같은 것들도 잘 씻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위생상으로도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권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야 할 이 조항을 갖다가 경건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절대적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결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결하다. 이게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 제도로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던 주님의 제자들은 불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손을 씻고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먼 의식주의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은 막 손 열심히 씻고 그릇 깨끗하게 씻는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그냥 전통만을 고집하고 지키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불경하다, 정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을 피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게 이제 소위 고르반이라고는 유대인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고 종교적인 이 의식주의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만약 부모에게 대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면 어떤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있어요. 예물을 딱 놓고서는 고르반이라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기 때문에 딱 선언이 딱 그렇게 선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되니까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해서 사람이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딱 하면은 누구에게도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생겼겠어요? 어떤 신앙적인 열심 속에서 그런 게 나왔겠죠. 하나님 것은 건들지 않겠다 하면서 이건 고르반, 하나님 거야. 이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런 동기에서 이런 율법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관습이 점차 사람들에게 악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공양하기 위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부모님께 드려서 이제 부모님을 봉양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뭐라고 해요? 고르반.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선언했고서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을 이건 누구에게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께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행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던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해놓고 그리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는.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탐심에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율법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인 모습 중에 한 예였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람이 정한 전통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는 위선, 그런 위선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따라 가르치고 또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겉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이 겉으로만 판단하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최상의 경의,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모습만이, 마음은 멀고 마음은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열매가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열매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마음으로 신학적인 어떤 반성,
회개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겉으로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이 계명이 무익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멍에만을 지우는 그런 정죄를 더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율례를 이 엄격하게 지켜오고 이 정결례 같은 이 규례들을 엄격하게 지켜오는데 이건 실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이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는 어떤 과시,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이 전통만을 열심히 지켰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진정 붙들어야 할 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은 방치해 놓고 그냥 사람의 전통만을 열심히 지키려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삶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이런 정결례나 이런 것들이 고르반이나 이런 율례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고안된 어떤 구전 율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전통이 본래 의도는 다 상실되어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지만을 세우기 위한 어떤 전유물로 그렇게 전락되고 만 겁니다.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마는 참 그런 모습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냐? 사회적인 시선, 사람들의 평판, 여기에 더 의식하고 치중하다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본질과 중심이 사라지고 그저 외형적인 껍데기만 남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뭐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어떤 장로적인 전통이 없죠. 어떤 그런 규칙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없지만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장소적인 측면을 가지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합리화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정한 모습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중심, 새로워진 이 중심을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임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사회적 시선과 사람의 평판을 더 의식하며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관습, 시선, 평판, 인정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본질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